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그래서 슬픔 대신에 화관에,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가정에도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혈증 여인도 12년 동안 혈증을 앓았어요. 여기 보니까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 야이로의 딸도 12세였어요. 12살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숫자에 우리가 그냥 12살에 12년 동안 알았고 12살이었구나 야이로 딸이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이 말씀에는 단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냥 읽어 제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몇 독 통독 몇 번 하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숫자 12의 의미는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 보면 야곱이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구성이 있고요. 출애굽기 28장 21절에 보면 제사장의 흉패의 12보석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이고, 민수기 17장 2절에서 각 지파에서 12지팡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예수께서 12사도를 세우심에 새 이스라엘 교회의 완전한 기초가 있고,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은 새 예루살렘의 12문 12기초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의 상징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12 이 숫자의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 온전한 통치와 회복,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오늘 5장 25절에서 43절에서 이 12 영적 의미는 12년 동안 혈병을 앓은 그 여인, 끊어진 세월을 상징하고, 12년은 인간적으로 완전한 절망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회복이 완성될 때를 의미합니다. 그녀의 병이 12년이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완전하게 개입하실 때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12살 된 아이로 딸, 생명이 완성될 나이에 찾아온 죽음. 이 12세는 유대인에게는 성년식이요,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나이예요. 우리 한국은 19살인가 그게 성년식이라고 하잖아요. 성년식 한다고 하잖아요. 19살인가 20살. 근데 유대인은 12살에 성년식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 두 시비는 서로 대조되면서 같은 메시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생명이 새나갔고, 왜? 피가 흘러나갔으니까. 그리고 이 소녀는 12살에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고 완전해졌습니다. 그래서 12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신약의 12사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12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질 회복의 완전함.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생명수 강이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적시는 장면도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완전한 치유를 예표합니다. 생명수 강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 강이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적셔. 이 물은 보통 성령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에, 그래서 성령에 흠뻑 잠겨야 돼요.
완전히 잠겨야지. 살짝 발만 살짝 달랑발랑. 응? 응? 왜? 자기 관점으로 생각하다 보니 너무 빠지면, 내가 예수에게 너무 빠지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 주제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예수에게 충성하고 예수에게 나아가는 것을 내 스스로 기약할 때가 있어요. 때론 삶이, 때론 물질이, 자녀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있지만 그 환경 동안 내가 내 스스로 제약을 하고, 응? 자꾸 자기 자신이 여기까지야,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해. 응? 근데 그런 게 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 컨트롤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 무조건이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추석은 가정과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는 절기예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때고, 끊어진 관계가 완전하게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상징하는데, 이 12년 동안 끊어진 여인의 삶이 회복되고 12살에 끊어진 소녀의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이번 추석에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임하길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43절에 마지막 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했을까요? 여기에 또 많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은 상태였으나 예수님께서 달리다 군 소녀의 일어나라 하시니 즉시 살아났습니다. 모두가 기이 여기고 놀라고 놀랄 때 예수님은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아무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겸손한 기적, 믿음의 보호.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군중이 기적 중심의 신앙으로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뭐 하나 병 고치고 뭐 하나 문제 해결되면 내가 했고 내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저기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래요. 이 겸손한 기적, 믿음의 보호, 믿음의 보호.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요, 정말 알리지 말아야 될 거는요 안 알리고요, 알리지 않아도 될 거는 알려요. 누가 아프거나 병이 있거나 누가 아프거나 이러면은 알려야 돼요. 야고보서 보면은 장로들에게 병 낫기를 청할 것이오 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알려야 돼요. 속담에 병이는 알리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알려야 될 건 안 알려. 숨겨. 그리고 알리지 않아야 될 것은 막 떠벌리고 나팔 불고 다녀 그냥 막. 믿음은 표적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에서 자란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3절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걸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심지를 끄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나는 예수님 정말 멋져요. 난 막 드러내지도 않고 막
막 내가 뭐 얼마 뭐 고쳤네, 뭐 막 치유했네, 안전병이를 일으켰네, 막 난리잖아요. 막 그거 찍어갖고 막 또 막 저기 하고 막 아우 뭐 자기가 막 저기 갖고 뭐 허리 굽었던 사람이 뭐 펴졌다는 또 뭐 그 난리 브루스를 치잖아요. 예수는 안 그렇잖아요. 응?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가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 동일합니다. 소리 없이 역사하는 은혜. 소리 없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은 생명의 회복은 실제적인 돌봄까지 포함해요.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왔는데 너 배부르다 그러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추운 사람,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춥냐고, 말로만 춥냐고, 얼마나 추워 그러고 옷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믿음이 따르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부활뿐 아니라 육체의 필요까지 세심히 돌보십니다.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살아난 생명을 이제 자라게 하라. 이제 살아났으니 살아났다고 해서 그냥 내비둬요? 내팽개쳐둬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예수를 영접시키고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럼 그냥 놔둬요? 교회 나오든 말든 그냥 뭐 예배 드리든 말든 뭐 양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양육을.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자녀들 낳으면 단가요? 키워야 되잖아요.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3절에서 15절에서도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조반을 먹으라. 생명의 회복 다음에는 항상 양육의 사명이 따른 것을 믿으십시오.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추석은 성황과 생명이 가족의 돌봄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마가복음 5장 43절. 이 절기에 딱 맞는 메시지를 주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겉으로 드러내는 감사보다 하나님의 앞에 쿨함되어, 하나님 앞에 쿨함되어 조용한 감사가 중요합니다. 먹을 것을 주라. 생명의 은혜를 나누고 돌보는 사람의 실천으로 우리는 안성해야 됩니다. 추석의 풍성함은 단순한 음식 많이 먹고 풍성하지 않은 그 풍성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회복하신 생명을 돌보고 나누는 사랑의 풍성함, 섬김의 풍성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달리다구는 한 가정의 기적이었지만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사명. 이 추석의 풍성함 속에서도 조용히 감사하고 생명을 돌보는 믿음의 우리는 가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통하여서 이
이 혈류증 여인처럼 감사할 수 없던 상황에 임해도 감사할 수 없던 인생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감사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회복, 이 야이로의 집에 슬픔이 생명으로 바꿨어요. 이 가정에 슬픔, 다툼, 분열, 미움, 시기, 질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밖에. 정말로 이번 추석에 우리의 가정도 사랑과 용서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 번은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고 딛고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정말 그 가족들을 용서하고 다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